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영이란 제목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에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도 생명이 있다고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말씀은 곧 생명이라 말씀하시더니 4절에 가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까지 하시며 꼭 피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피는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모든 죄를 대속을 합니다. 예수의 피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죄, 원죄, 우리의 모든 저주, 사망, 안대, 막힘들을 다 예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대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구원받은 영혼을 보존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없으면요 내 영혼이 보존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내 영혼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보혈은 이례적인 회개인 중생의 씻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원죄로부터 완전히 씻음받는 그런 이례적인 씻음, 중생의 씻음이 중생의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회개로 말미암아 한 번 영원한 한 번의 속죄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가지고 연속적인 회개라고 하는 생명수와 같은 성결의 생명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영혼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있다라면 그 다음에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한 번 회개, 중생의 회개가 있습니다. 이걸 구원받았다고 표현하고 죄용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연속적인 그 말씀의 회개, 성결의 생명수와 같이 성결의 씻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결은요 세상에서 도덕적인 성결을 뜻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세상은요. 지금요 세상은 어쨌든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아니 지금 누구 야당 어쩌고 저쩌고는 보면 전화기가 6개 있었는데 전화기를 전부 다 파기해버렸죠. 왜냐면 전화기가 딱 걸리면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추적하면요 딱 나오거든요. 성결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은 뭐냐면 세상에서 따로 구별되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파리새인 같은 그런 운동이에요. 바리새적인 그런 운동입니다. 구별되다 성별되는 세상과 구별되고 성결되는 것이 성결 운동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선결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도 그런 일들 왜냐하면 세상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더러움이 묻어요. 아침에 잠만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서 난 잠만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에 개그림이 번질번질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비누를 닦는 거 세수하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성결은 세상으로부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예수 모르고 다시 돌아가요? 카톡을 했는데요. 아이고 인간 말종 같은 소리들이나 해야 되고 있고 술 취해가지고 완전히 막 그냥 이게 현실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성결은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성결은 거룩히 성별되고 구별된 성도들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무엇으로 성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내 영혼을 성결케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 위에는 안 돼요. 여러분들 영이 마음을 지배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이 마음을 지배해요. 마음이 또 생각을 지배해요. 생각이 육체의
육체를 지배할 때에 그 육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온 성령을 받는 자가 영입니다. 영을 하늘에 신령한 영을 받은 것,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지 육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무런 소스가 없습니다. 육체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육체는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성경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8장 6절로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세 가지를 딱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겁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뿐이 없어요.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치 않아요. 육신은 쾌락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마약하고요.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쾌락, 다른 짜릿함을 요구하거든요. 태국 가가지고 어떤 유명한 그 무술을 하던 동양계 비국인인데요. 꼭 생긴 거는 도인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성적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가 목을 매달아요. 어느 정도 목을 매달리다 그 어느 정도만 딱 되면요, 그 성적 쾌락이 있대요. 그 쾌락을 못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 돈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 내가 알고 있고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여러 가지들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그걸 쫓아간다는 거죠. 육신의 쾌락, 육신의 향락,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속에, 여러분과 내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말씀뿐이 없거든요. 육체는 말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영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눈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돌아가고 세상 지식은 혼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같은 글을 읽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돌아가고 세상 소설이나 이런 글들은 혼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돌아가고, 영이 감동받아 그 영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마음이 생각을 움직이고, 생각이 육체를 움직여서 교회 가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일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은 자기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존된다. 예, 여러분들의 영과 내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존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지 못하면 그것은, 그래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은, 그 영혼들은 목자 잘못 만나서 지옥 가는 거고, 지옥 보낸 그 핏값은 목자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이 감동되는 거예요. 영이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음이 생각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하면 안 되지. 이 생각이 든 것은 뭐냐면 마음이 영으로부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존돼요.
살리는 건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영과 육은 두 존재 중에 부활 때는 육체는 무익해집니다. 우리 육체는 무익해집니다. 육신 있을 때 많은 영광을 누리고 많은 명예를 갖고 있고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많은 그 어떤 경험을 갖고 있어도 부활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육체에 있을 동안에 자기 영혼을 위하여 애쓴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때를 육체에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의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애쓴 것만 부활의 때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동일한 거예요. 동급입니다. 동급이 이게 따로따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로 있고 내가 순종하는 거 따로 있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활 때 그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평생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부활 때 생명의 부활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부활 때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 구별이 없습니다. 영혼의 모습이요. 낙원 가서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피부색이 없대요. 만난 사람들이 피부색이 하나도 없대요. 그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 부활을 준비하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 재림이 있기 전에 우리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보혈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거 센세이션한 겁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먼저 보혈을 주셨고, 예수님 재림 전에 성령을 주셨고, 예수님 재림 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미리 우리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체가 얼마나 빵꾸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순과 약점과 단점이 많은데 그것을 땜빵할 수 있는, 그것을 메우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수의 보혈이요 성령이요 말씀뿐이었거든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그 누구라도 총회장 해야지, 약점이 많으니까 총회장 해보려고 그러고, 약점이 많으니까 무슨 박사 되려고 그러고, 약점이 많으니까 노회장이라도 하려고 그러고, 약점이 많으니까 뭐 어떤 총무라도 하려고 그러고, 약점이 많으니까 그거 메우려고 막 세상으로 분주하게 뛰어다닌다고. 그런데 주님은 재림 전이 중요한 거예요. 내 육체에 있는 동안이잖아요.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예수, 우리를 한번 따라해.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예수 보혈 의지하라 하시고,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성령 의지하라 하시고,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말씀 의지하라 하신다. 이거 놓치면 그 사람 끝이요. 그 사람 끝이요. 그 사람 끝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에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때냐?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면 끝이야. 그러니까 너 보혈 의지할 수 있잖아. 성령 의지할 수 있잖아. 말씀 의지할 수 있잖아. 너 약점 많은 거 알아. 단점 많은 거 알아. 연약한 거 알아. 내가 미리 보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 라고 하시며,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약점 많아요. 나도 단점 많아요. 연약함 많고요. 모순 많아요. 그래서 그 보혈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고, 성령 의지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고, 말씀 의지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지, 그 어떤 곳으로 버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이 말씀이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육체로 받을 수 없어요. 육체는 저 소리는 왜 저 소리는 그렇지? 영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내 영이 사모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으로 받으리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영이 사모하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의 생명을 내 영이 사모해야 합니다. 다른 걸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주신 이상 난 그 생명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더 돈독해지고 그 생명이 더 왕성해지고 그 생명으로 생명을 낳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요 다른 거예요. 내 현실 보세요. 상황 보세요. 처지 보세요. 내 가정 보세요. 내 기업 보세요.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게 또 하나님 말씀 영의 말씀 영 그러다가 내 현실이 바뀌나요? 내가 입술에 지금 내 입으로 뭐가 들어가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거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치 않아. 현실과 상황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순종케 하는 명령이 될 때 그 말씀이 곧 영생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이미 이 땅에서 영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이 땅에서 이미 내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냐면 영원토록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육은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영생을 얻으려면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복종하여 행동할 수 없으면 그 말씀은 영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신의 육체를 진리 앞에 부정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자신이 진리 앞에 명령 앞에 움직일 수 없다면 그건 영생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시켜서 그 명령을 자기 자신이 움직여서 자기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멸루관처럼 내게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멸루관이 되는 것처럼요. 예수의 보혈로 살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멸루관처럼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행동하는 모든 어떤 것들이 멸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호련히 변화될 때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머리 위에 얹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멸류관을 쓰고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은 이 땅에서 성령을 행하는 그 어떤 것들 이것이 내게 멸류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보혈을 믿고 살면서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사는 그 모든 삶들이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세마포 입고 멸류관을 쓰고 영으로 오신 주님 앞에 살 그날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지금 현 세대가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요, 곧 오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영은 사는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영은,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끝없이 살려주는 영의 그 말씀이 내 영을, 사는 영인 내 영혼에 공급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그것이 사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니, 그런데 사탄은 아니야, 사람은 네 멋대로 살 수 있어. 넌 아베버서부터 시작하는 원숭이의 후손이야. 이게 사탄적인 거거든.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거든. 살려주시는 이가 끝없이 내게 생명을 공급하고 살려주시는 이가 끝없이 내 영혼의 말씀을 공급하지 않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기가 아무리 전기의 그 모든 레온산이나 모든 것이 완전할지라도 전력 공사인 한전에서 전기 보내지 않으면요, 불 안 들어와요. 지금 중국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댐을 막았는데 너무 홍수가 져가지고 발전을 못해 전기가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한 지역이요, 지금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중국은요.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하도 홍수가 나가지고, 가물어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전기 좋은 어떤 냉장고든 세탁기든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전기 안 들어오면 끝인 것처럼 우리나라는요, 지금 문명시대는 전기 딱 떨어지면요, 33층 사는 사람들은 화장실을 어떻게 할게요? 물 안 나오는데. 그 33층, 북한에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유경 호텔인가, 뭔가 그 아파트 28층, 30층 지었던 고층 아파트 사람들 안 들어간대요. 왜 그러니까 전기가 와야지 거기 올라가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떻게 올라갈게요? 걸어 올라갈게요? 33층을? 전기가 안 들어오면 끝이에요. 동일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스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공급하지 않으면, 진리신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보혈과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말라 비틀어진 호수 바닥에 쩍쩍 갈라져 버린 그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는 가문, 그런 땅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부활은요, 내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 내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시고 공급해야 합니다. 끝없이 공급해야 합니다. 끝없이 전기가 끝없이 공급되고 여러분의 심장에 피가 끝없이 쿵닥쿵닥 뛰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체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보혈의 능력, 이것이 내 영혼에 끝없이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영혼에 채우는 자입니다. 영광의 부활을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말씀을 채워주세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 그 피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공로를 채워주세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영생의 말씀을 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